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본문은 이상정멸분 제14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정멸분 제14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열애 소설법 차범 무실무허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서부터 이상정멸분 끝까지 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소주제, 작은 주제는 개득 성치 무량무변공덕, 개득 성치 무량무변공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밤 증무소견이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곧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요. 약 보살이 심부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서 마음에 법에 머물지 아니해서 보시를 실행하면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일광도 명조하야 햇빛도 밝게 비추어서 견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여러 가지 빛깔을 보는 거와 같나니라. 거기 그 말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무등무설분 제7과 이상정멸분 제14에서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진여불성이 있는데 진여 아무리 오랜 세월에 가도 변하지 않는 거, 불성 언제나 아는 게 불성이에요. 불성은요, 언제나 알아요. 불성은 어두우면 어두운 거 알고, 없으면 없으면 알고, 있으면 있는 거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 알고. 진여는 불변이고요. 불성은 지심이에요. 아는 마음, 알지자 마음심. 마음을 안다 이게 아니고 지지심, 아는 마음. 그래서 불변과 지심이 있는 거예요. 진여불성,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불성은 변유에 변유 두루시 다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유라. 두루할 변자가 있거든요. 이슬유자. 불성은 변유다. 진여는 변유다. 그런데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일체 현성이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이랬거든요. 일체 현성이 현이라고 그러면 십지에 못 올라간 지전보살을 말하고요. 성은 이제 십지에 올라간 지상보살이에요. 십지천, 십지위. 그게 성인데 이 일체 현성이 현인이나 성인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무위법은 진여무위, 진여법이거든요. 불성법이고 다 진여불성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지 진여불성을 완전히 정득하면 불지예요. 불지. 정득은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건 보살지고 믿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정득 못하면 그건 지전보살이란 말이에요. 지전, 십지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현성이 그 진여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제7지 무등무설분에서는 제7분 무등무설분에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수보리아 열에는 진어자다, 실어자다, 여어자다. 또 이런 말을 했죠. 불이어자다. 이 진어라는 게 소가미 부처님은 그 진여불성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확실히 정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진어자거든요. 또 여자라는 것도 진여불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렇다면은 왜 그 첫 번째 의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진여불성은 일체 중생에게도 다 있는데 왜 현성들에게만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고 했냐? 그 중생의 진여불성은 왜 말하지 않고 지전보살과 지상보살, 진여불성을 믿고 닦는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삼현보살하고 초지 이상 십지보살 또 그 위에 불지, 부처님 지위 이렇게 현성, 불지 이렇게 이제 차별이 있는데 이게 현의와 성의와 이 불의가 전부 진여불성으로 차별이 있다라고 했고 이 중생은 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체 중생과 일체 현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성이 있기는 중생에게 다 있는데 그 차별이 있다는 말, 그 불성에 대한 이야기는 중생에게는 빼고 그 현성에게만 했느냐 이런 거고요. 그거 하나고 또 부처님이 이 진여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째서 진여불성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은 그렇게 거기에 깔려 있고 이래서 금강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여기에 깔려 있고 그걸 질문이 숨었다 그러죠. 답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전화 거는 사람 보는 거와 똑같아. 이쪽에서 이제 전화 거는 이쪽에 전화 받는 사람을 보면 이쪽 말만 들리는데 저쪽 말 안 들리죠. 근데 이쪽 하는 말 들으면 저쪽에서 뭔 말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거의 다 생략이 되고 그 답변만 이제 쭉 나오니까 그 천친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질문을 전부 설명해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게 금강경의 이게 논석입니다. 이게 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그렇게 진여 이야기를 했는데 왜 누구는 진여를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느냐. 진여불성이 중생에게도 다 있는데 왜 중생의 진여불성 차별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제7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답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오늘 그겁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 묘행무주분 제4에서 설명한 부분인데 거기서 묘행무주분에서 보면 보살 어법 응무소주 뭐라 그랬죠? 이행보시 그랬죠? 그래서 법에 머무는 바 없이 거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신부주법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이 법은 한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큰 게 3가지고 그 법은 뭐냐? 자신과 보은과 과보와 또 의심과 생심. 아 이거 복잡하네. 의심 생심. 저게 왜 저런가 이렇게 의심해 안 믿어. 진여불성 반야바라미법을 안 믿어. 생심이라는 지가 마음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생심이 굉장히 입도 장애가 돼요. 제 마음을 내는 게 생심, 이 생심장이 엄청나요. 입도 장애에.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데 아주 장애가 되는 게 총명장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영리하면 도 못 닦아요. 총명장. 또 세지변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 변론, 총명. 뭐 둘러대고 설명하는 거. 세지변총. 그래서 이거 도를 누가 제일 못 닦느냐?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도 못 닦아요. 이건 거의 백발백중 못 닦아요. 인문학하는 사람들. 자꾸 논문부터 쓰려고 그래 이거. 아주 미치겠어. 그 논문은 억만 년 써도 그게 생심이에요. 지가 마음 내는 거예요. 입도가 아니에요. 입도. 그게 생심.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여에 못 들어가요. 또 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난이라고 그러는데 의심과 이렇게 문란. 자꾸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의난을 일으키면 도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 자기 몸에 집착하면 도 못 닦아요. 그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몸이라는 건 오온 덩어리인데 섹스 상행시 오온 덩어리잖아요. 이게 오온 덩어리라는 게 승만경하고 장암경 일권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게 생로병사인데요. 오온이라는 게 가는 길이 생이라는 것은 승만경에서 얘기하기를 제수근이 기라 모든이라는 모든 제자고 감수라고는 받을 숫자에 있어요. 뿌리 근자. 몸이라는 건 이거는 받아들이는 뿌리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뿌리. 귀로 듣고 느끼는 뿌리. 이게 생각하는 뿌리. 이게 전부 이게 감수 이게 뿌리거든요. 그걸 수근이라고 합니다. 받을 숫자 뿌리 근자. 제수근이 일어나는 거 일어날 기자. 이걸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수근이
단계별로 느낄 수 있는 그 뿌리가 또 줄기가 이 감수 근경이 단계 나와요. 어릴 때는 눈은 있어도 잘 못 보거든요. 태양도 못 보고 못 봐요. 이게 이제 점점 수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형성이죠, 일어나는 게. 한꺼번에 왕창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볼 수 있는 이게 생기고 들을 수 있는 게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겨서 수군이 일어나요. 그걸 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생을 하려면 한 20년 넘게 해야 돼요. 다 하려면 하루아침에 그게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노인데요. 이게 생이 돼서 이제 한참 머물죠. 한참 이제 머물러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머물 줄 자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머물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60 넘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한 25년 생장을 해서 한 25년 또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 이제 뭐 60이 넘으면 이제 늙어요. 그래서 생노잖아요. 이 노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이제 장암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물여자 목숨명자. 이 목숨이라는 것은 이게 호흡인데요. 호흡. 또 목숨이라는 건 의식이고 목숨이라는 건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는 숨을 쉬어야 되고 체온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열반경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체온이 싹 식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생명 없는 거고 의식 떨어지면 생명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과 체온과 의식이 그게 명인데, 이 늙는다는 거는 남은 목숨 여명이 뭐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늙는 건 남은 목숨이 많다고 했겠어요? 적다고 했겠어요? 몇이냐라는 기하학이라고 하는 몇 기자, 그 기자가 있는데요. 무기라. 남은 목숨이 몇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무기. 뭐 기인 몇 사람이나 되느냐, 뭐 이런 몇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하학이라고도 그 기자 써요. 남은 목숨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아주 이걸 심각하게 봐야 돼요. 늙었다는 건 뭐냐? 남은 목숨 얼마 없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그래서 늙으면요,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남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남은 목숨이 많고 나는 남은 목숨이 얼마 없는데 어디다 대고 시비를 해요. 그래서 늙으면 하여튼 시비부터 딱 끊어라. 옳고 그른 거 딱 끊고 뭐냐? 도대체 이 나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노인들 보면 전부 세상 시비만 해요. 하루 맨날 그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보면 아주 웃겨. 저 양반이 며칠 산다고 저러나. 아주 그 얘기는 전혀 안 듣고 저 인생을 바라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노인이 무슨 말하면요, 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 인간이 며칠 살까? 저 인간이 평생 뭘 했나? 이걸 모른다고. 기가 막혀 참.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경험을 듣는 게 아니고 저희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저 인생이 도대체 뭐한 인생인데, 경험을 얘기하면은 뭔 얘기가 되느냐면 나쁜 경험은 빼고 좋은 경험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죠. 누가 자기 말을 해도요, 나쁜 거 말 안 해요. 그래서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나쁜 건 뺍니다. 그건 또 나쁜 건 자기가 살라고 저장을 안 해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거든요. 강하게 또렷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아주 확실하게 빼죠.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절대 몰라요. 저 사람이 항상 자기 좋은 거, 자기가 잘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못한 건 빼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아니죠. 저 사람이 저를 말해도 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지금 말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인생을 떡 바라보고 있는 판에 무슨 그 자기 주장이 통해요?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길 닦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하루 살면 하루 자기 길 닦고, 이틀 살면 이틀 자기 길 닦고, 뭐 노인들 보면 10년 못 살 노인들 천지고요. 한 달 못 살 노인도 있어요. 여명무기니까 남은 목숨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도 못 살 인생이 뭔 시비를 그렇게 해요? 아, 이거 노인 성토 본문이 아닌데. 노인 성토하는 게 아닌데. 그게 지혜예요. 늙으면 내가 내 길을 닦는 게 그게 지혜다. 다른 사람 시비해봐야 안 통한다 이게. 그게 이제 노거든요. 여명무기. 또 생은 재수근기. 모든 그 감수 뿌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장화엄경에서 존망무기라고 그랬어요. 존 있을 존, 망할 망, 죽을 망자잖아요. 있을 존은 생존이고 망은 사망이거든요. 생존과 사망을 기약할 수 없다. 기약할 기자가 있어요. 기약한다고. 거기 밑에 다로란 거거든. 없을 무자. 이게 살지 죽을지 기약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병이 딱 났다 그러면 존망무기예요. 존망무기. 생존과 사망을 기약할 수 없어요. 이건 반반이죠. 이제 살아날 수도 있고 병에서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생로병 사는 뭐냐? 이게 사라고 하는 것은 생하고 반대죠. 재수근이 멸이라. 아까는 기라고 그랬잖아요. 재수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해버려요. 그게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보면 여기에 이게 매달릴 일이 아니에요, 몸에. 늙으면 여명무기죠. 병나면 존망무기죠. 죽으면 재수군이 멸해버리죠. 또 태어난다는 게 결국 느낄 수 있는 뿌리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집착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냐바라밀 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집착을 안 하고 그게 자신입니다. 불착 자신. 머무른다는 건 집착이거든요. 그럼 불착 자신을 해요, 보살은. 그런데 중생은 자신에게 집착해요. 어디까지나 이 몸에 집착해서 그러는데 이 몸 때문에 그냥 볼일 다 봐요, 평생.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착 보은, 보답할 보자, 은혜 은자. 이 보은을 위해서 내가 더 이제 좋은 보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좋은 명예 얻으려고 또 좋은 대접 받으려고 명예와 존경입니다. 이게 보은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불명예 안 들으려고. 그래서 명예 회복한다고 막 재판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와 존경 이거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게 보온이거든요. 그리고 과보 세 번째는 과보인데 그 반야 금강경에서 보살로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그러면 법에 머무는 법 없다라는 게 그 자신과 보온까지 속한 거고요. 또 뭐 그다음에 뭐죠? 부주 색보시, 부주 성향 및 촉법 보시 제4분에서 그렇거든요. 그럼 색성향 및 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그런데 색성향 및 촉법에 집착하는 게 그 과보라고 설명을 해요. 과보는 뭐냐? 왕도 되고, 예? 부자도 되고, 권력가도 되고, 이 세상에서 전륜성왕도 되고, 하늘에서 재석천왕도 되고, 대범천왕도 되고, 이런 게 이제 과보예요. 그것이 색성향 및 촉법에 집착해서 구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주상 보시하라는 게 보시는 수행인데요. 상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명예와 존경에게 집착하고 자신이 가장 높게 되는 그런 과보에게 집착하게 되면 이 돌이 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이걸 사보리라고 합니다. 사보리, 보리를 버린다. 버릴 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상을 하면 상에 집착하면 보리를 버려버려요. 사보리를 해요. 그럼 못 깨닫는 이유는 이렇게 상에 집착하니까 못 깨달아요. 달리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매달려 있는데 언제 깨달아요? 자기 명예와 자기 존경을 위해서 자나깨나 애쓰는데 언제 깨달아요? 못 깨닫죠. 자기가 출세하고 왕되고 부자되고 이거 이제 하늘에서도 하늘에 가면 하늘왕 되고 땅에서는 땅왕 되고 이제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언제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이게요. 그래서 왜 못 깨닫느냐? 이렇게 자기 몸과 자기 존경과 자기 그 높은 자리 그런 왕의 직책에 집착을 해서 못 깨닫는다. 그렇게 그런 것을 버리고 그 집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여불성의 중생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래요. 보살이 만약 법에 집착하고 보시를 행하면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게 자신과 보은과 과보 그런 거죠. 거기에 딱 집착을 해서 내 몸을 구하고 존경을 구하고 어떤 세력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 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갔는데 증무소견이라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깜깜하지. 거기에 이제 몸하고 보은하고 과보 이런 데 이제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진여불성은 뭐 어디 간데 없어요. 그 진여불성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착이 눈을 가려서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여불성 숫자에 중생을 안 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게 깜깜해서 보는 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뭐 구하러 가려고 지금 바쁜데 금강경 어찌 들어와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바쁜 사람한테 금강경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고. 아이고, 네, 그래서 참내 어떤 데는 내 기가 막혀. 어떻게 그 남편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나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뭐 금강경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짜증 낸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스님한테 와서 묻더라고. 그게 짜증은 집에서 내는데 절에 있는 스님한테 물으면 무슨 대답이 있어 그게. 남편을 뭐 바꿔버리든지 말이야 뭘 내쫓든지 뭘 아니면 길을 들여서 뭘 잘하든지 안 그러면 힘 없으면 바짝 엎드려야지 가서 내가 안 하겠다고. 그 자기 능력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을? 그러면 완전히 꺾어서 길들일 수 있어? 그 남편이 얼마나 강한데 자기가 길을 들여. 그러니까 이게 대항할 수 없는 세력이 그냥 바짝 엎드려. 내가 안 하겠다고. 내가 금강경은 절에 가서만 읽고 내가 이제 남편 당신 없을 때만 내가 살살 읽지 있는 데는 절대 안 읽겠다고 이렇게 꽉 엎드려야 돼요. 그게 해결 방법이요. 스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묻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이분들은요 구하는 게 그거예요. 과보, 세력이란 말이죠. 지금 세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색성, 향미, 촉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경을 구하고 자기 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어두운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보리는 없죠. 여인이 보살이 있네. 약보살이 심부주법하고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그거는 뭐예요? 몸과 그 보은과 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보시를 행하면 어떤 사람이 눈이 아주 밝아요. 그런데 또 햇빛도 밝아요. 그래서 견종종색이라 온갖 거 다 보는 것 같다. 이거 바로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집착함이 없이 수행을 하면 바로 깨닫는데 뭐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눈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다. 집착이 눈을 가려가지고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진여의 권속으로 쳐주지 않고 그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반야바라밀 염송 3번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 이제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능어차경에 수지 독송하며 여기 이제 금강경이 수행 방법이요. 수수행, 지수행, 독송수행, 해설수행, 서사수행 한 5종 수행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전부 금강경 수행법이에요. 수라는 거는 이제 금강경을 배우고 익히는 게 받아들일 수자 수요. 이걸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게 이게 지입니다. 이게 실천하고 간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읽는 게 이게 독송이죠. 그 다음에 서사는 이제 쓰는 거죠. 또 해설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인데 여기서는 3가지만 얘기했죠. 수지, 독송. 배우고 이걸 간직하고 독송하고 그러는 게 이게 금강경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거 외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바로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독송을 하는데 바로 길이 있어요. 독송. 그러면은 이게 바로 수행이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이 또 들어요. 그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을 얻느냐? 거기에 이제 질문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열애가 불지해로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어떤 공덕을 얻는지 실지시인 이 사람을 다 알고 실견시인하나니라 이 사람을 다 보나니라. 결과가 어떠냐?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하나니라. 다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함을 얻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을 이게 독송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글자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에다가 항상 비유해. 저 앞에 그게 몇 분이요? 정신희유분 제6인가 거기 끄트머리 보면 벌유법문이라고 그랬죠? 벌유법문. 이거 기억이 탁탁 나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들면 법문 잘 못해요. 기억이 안 나고 이 법상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법문 잘 못해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게 뗏목이에요. 벌유. 그러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금강경을 딱 독송한다는 얘기는 그 뗏목 위에 딱 올라온 거예요. 뗏목.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육지로 도달하는 거지. 그게 진여실상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문 하나하나가 이게 뗏목이에요. 벌유예요, 벌유. 그냥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이거 딱 독송하면 뗏목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 이제 그 뗏목 타고 가는 거예요. 저 강가로. 가면 육지에 탁 도달하면 그게 신심청정 적생실상. 금강경을 이게 독송하는 신심이 청정하면 그 말이 잘 안 나오네. 진여불성, 청정반야 그 세계에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적생실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상의 세계에 돌아갔을 때 공덕이 얼마나 되냐? 무량무변 공덕. 이거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금강경 이거 읽어가지고 뭐가 생기나 이거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한 오묘한 이치를 몰라서 이게 뗏목이에요. 뗏목.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나무가 둘이 있는데요. 이걸 막 나무 둘을 비비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납니다. 불. 예? 이걸 양목상계라고 그러거든요. 두 나무로 서로 비빈다고. 예. 그러면 정능생화, 곤능이 불이 난다. 그러면 생화지시에 불이 날 때에 불이 나면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능자소목이라 이 두 나무 다 타버려요. 요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친보살 불성론에서 딱 가르쳐 준 건데 수행이란 그런 거예요. 양목상계의 처음에는 두 나무를 서로 비빌 개자가 있어요. 비벼 막 비비면 정능생화예요. 곤능이 불이 나요. 그럼 생화지시에 불이 날 때 그 불이 다른 걸 태우는 게 아니에요. 환자 소목에 도리어 스스로 나무 이 비빈 나무를 태워버리면 두 나무가 하나도 없죠. 그럼 뭐가 남아요? 나무 불 다 없고 그냥 전체만 드러나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뭐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 하면 이 읽는 내
마음하고 이 경하고 둘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막 붙어서 막 지금 비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뭐 내가 명예를 구하고 세력을 구하고 무슨 내 몸을 건강을 구하고 이따고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그게 앞을 가려막아서 안 와요. 그게 의심을 구하고 또 자기 생각을 구하고 그거 다 놓고 그냥 개득성치 무량무변공덕 개득성치 무량무변공덕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불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도 탁 없어지고 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진여 불성만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참 멋지네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은 여기서 이제 지혜가 나와요. 이게 적생실상이에요. 실상이 나오면 이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이지 실상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이에요. 그냥 나도 없어지고 경도 없어지고 오직 실상만 드러난다. 이게 적생실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의심을 자꾸 하고 자기 소견으로 자꾸 이걸 딴 생각을 내고 건강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세력에 집착하면 그놈이 앞을 딱 가려서 이게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못 깨닫느냐.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정무소견. 왜 깨닫느냐.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지독송하면 그건 뭐예요? 열애가 이불지혜로 실견시인 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 성취 무량무변 공덕이라. 이거는 실상을 얻은 공덕이니까 진여불성을 깨달은 공덕이니까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공덕이죠 이게. 그래서 무량무변 공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재미있으세요? 이거 재미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불성에 대해서 불성이 뭐냐? 지심이 불성인데요. 아는 마음. 그게 또 반야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자꾸 못 깨닫느냐 그러면 집착을 해서 그래요. 몸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세력에 집착해서 또 의심에 집착하고요. 자기 또 생각에 집착해서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놓고 여기에 딱 하면 이게 반야바람이에요. 무슨 문자에 뭐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뗏목이에요. 그래서 나도 없어지고 문자도 없어지고 실상만 남는 게 그게 개득성치 무량무분 공덕인데 우리가 이 불성이라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래요. 아는 마음이 불성인데 이 아는 마음을 보조국사가 수심결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아는 마음이 변현이 있고 수섭이 있어요. 두루 변자가 있거든요. 보편이라는 변자.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변으로 읽거든요. 두루시 펼쳐져서 나타났을 때 이걸 변현이거든요. 나타날 현자. 현대라는 나타날 현자. 변현. 내가 저게 뭐다 이거 안다. 이게요. 이게 펼쳐지면 아는 마음이 펼쳐지면 시방에 가득한 거예요. 아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허공을 봐도 다 보죠. 큰 산을 봐도 다 보죠. 작은 걸 봐도 다 보죠. 크다고 못 보는 거 없고요. 작다고 못 보는 거 없거든요. 그거는 이 불성이라는 이 아는 마음은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또 있는 것도 다 보고 없는 것도 다 보죠. 없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잘나고 못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금강경을 보고 딱 그 실상의 눈이 열릴 때. 그래서 이 불성은
변현을 하면 두루시 나타나면 시방이에요. 시방에 가득해요. 변현 시방이지요. 수섭을 하면 거들 숫자가 있고 거들 섭자가 있어요. 거들수, 거들섭, 수섭 딱 걷어들여 버리면 미진보다도 더 작다. 미진이라 가는 티끌. 작을라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불성이라는 게. 클라면 우주 법계를 다 감싸고도 남아요. 이게 또 옹졸하려면 한없이 옹졸해서 그냥 돈 이론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또 너그러우려면 한없이 너그러워서 온몸을 다 보시를 해도 아까운 줄 몰라요. 요새도 막 장기 떼어주고 그러더라고. 어떤 때는 피 한 방울만 내도 살인을 하는데 그 이상하대 진짜. 이게 불성이라고요. 이게요. 예? 뭐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왜 건드리냐고 막 화내잖아요. 근데 그냥 뭐 아무거나 뚝뚝 띄워줘. 와, 참. 예?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 그 인간이 아니고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속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달음인 거죠. 그게 변현이 시방이요 수섭이 미진이라. 두루시 나타나면 시방에 꽉 차고 걷어들이면 가는 티끌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밝으려면 이거보다 더 밝은 게 없고 어두우려면 이거보다 더 어두운 게 없고 이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식으로 하면 이제 금강경을 개득성치 무량 무변 공덕하면 반드시 눈에서 불이 나거든요. 눈에서 불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없어져요. 그냥 불성뿐인 거예요. 자, 더 이상 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염송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